겨울에 이제 요번에도 아까 제가 했는데 방아 같은 경우에 다 죽어 있단 말입니다. 방아. 근데 지금 보면 막 싹이 나와요, 이렇게. 그러고 이제 뭐 저기 나물 같은 것도 여기 뒤에 화단에도 심어놨는데 그 방풍나물도 지금 막 올라오거든요. 방아도 올라오고 있고 여기 나물들 생각보다는 여러 종류를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온다니까 올라오고 우리 그 청도 밭에도 파드덕이라고 파드덕 나물이 있거든요. 예, 그게 또 막 올라오더라고. 뭐 이게 당근 심어놨는데 작년에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데 겨울 지나면서 지금 당근이 올라오더라고. 그렇긴 해. 생명은 사실은 어느 환경이 됐을 때 내가 말씀 들어놨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인데. 딱 나옵니다. 네. 내가 진짜 막 분노로 막 파독 이렇게 할 때인데 내가 들었던 말씀에 저절로 그 생명이 막 나와서 이게 부활을 시켜버리고 역전을 시켜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그냥 율법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오히려 평소에 되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안 돼요. 반대로. 평소에는 되다가 자기를 초월하는 일이 생기면 아예 안 돼.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 은혜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평소에 뭐 되는데 많은 잘 몰라. 근데 어떤 될 때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네. 원수를 탁 만나거나 어떤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을 탁 만났는데 내 속에서 저절로 나와. 그때 이제 제가 아는 것 같아요. 이건 절대 내가 할 수 없는데. 그렇죠. 원래 나는 그렇죠. 절대 아는데. 그렇죠. 내가 생각해도 신기한 거야 진짜. 네. 이거 진짜 이게 진짜 신기하다. 그러니까 100% 은혜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은혜라는 그게 무슨 말인지. 왜 자꾸 은혜라 했는지. 그걸 이제 이래서 은혜라 했구나. 그래서 그때 알게 돼요. 그렇게 그냥 나는 말씀만 들어놓으면 돼. 듣고 나누고 하나님은 내게 알려주는 만큼 깨닫고 또 때가 될 때 하나님이 내 속에 생명이 확 자라게 하거나 또 환경을 만났을 때 십자가를 만났을 때 그래서 부활시켜내는 나는 죽은 자로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켜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면 되는 거죠. 나는 미련하고 약한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상황에 갔을 때 생명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걸 들은 사람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생명이 나타날 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하는 거잖아요. 안식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게 유대인들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은 마귀에게서 났어요. 그러면 마귀에서 태어났다는 게 뭡니까? 마귀의 생명을 받았다는 말이잖아요. 그거는 선악의 생명이고 하나님처럼 된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욕심이 뭐겠어요? 에피디미야. 마귀의 정욕이에요. 마귀의 욕심, 에피디미의 정욕이란. 아까 전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할 때 다 에피디미야거든요. 아비의 정욕, 그게 뭐겠어요? 높아지고 싶습니다. 높아지고 싶어. 그리고 내가 옳다. 내 중심성이라는. 철저하게 내가 옳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게 정욕이에요, 정욕. 그냥 뭐 돈 많이 가지고 싶다. 이런 걸 정욕이라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오르는데 악을 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고 선을 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경건을 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고 사랑을 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순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순교조차도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밭을 팔아 성금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죠? 마귀의 욕심이란 말입니다. 교회에서 높아지고 싶은. 높아지고 싶은 게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높아질 수도 있고 기도 많이 해서 높아질 수도 있고 장로가 돼서 높아지고 싶기도 하고 담임 목사가 돼서 높아지고 싶고 그 생명이 바뀐 적이 없단 말입니다. 생명이. 이게 거듭나야 돼.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제일 처음에 니고데모 사건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가나 혼인잔치도 2장에서도 가나 혼인잔치도 뭐죠?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혼인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혼인 2장에서
혼인이 이루어져서 생명이 들어가서 생명이 나오면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단 말이야.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3장에서 그게 뭐냐? 그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거듭남.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난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을 알아야 돼요. 거듭나는 거. 그럼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처음 태어난 것은 마귀의 생명을 갖고 태어났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의 생명이 있으니까 어때요? 마귀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절로. 또 우리 행위를 못 고친단 말입니다. 생명이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생명이다. 그러니까 짐승의 욕심은 뭐죠? 이기고 싶고 잡아먹고 싶고 살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이게 짐승이다. 짐승. 육식동물. 육식동물은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무조건 상대방을 죽여서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 그것이 짐승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도 보면은 바벨론 그리고 바사, 헬라, 로마 이걸 다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죠. 짐승. 그러니까 짐승의 생명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 그게 세상이고 바벨론이고 바사고 헬라고 로마. 이 대제국들을 성경은 뭐라고 다 표현하고 있냐면 짐승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생명이 바뀌지 않으면 행위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생명이 바뀌면 그건 뭐죠? 행위는 저절로 바뀌어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행위가 나오고요. 육으로 살면 육의 행위가 나와요. 행위를 바뀌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생명이 바뀌면 행위가 바뀝니다. 이게 주체가 중요한 거예요. 주체가. 내가 하면은 짐승이 나오고요. 성령이 하면 어린 양이 나와요. 자,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거는 짐승이다 말입니다. 이 본성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거야. 철저한 자기 중심성이다. 이게 살인이에요. 철저한 자기 중심성. 우리의 자아나 그 사람은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야. 자, 이거를 알면은 자기를 미워하게 돼요, 저절로.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진리라는 말은 생명과 은혜,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 속에는 진리, 생명, 은혜, 사랑이 없어요. 자기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진리는 바로 은혜예요. 은혜와 예수님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죠. 그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리고 뭐죠?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죠. 그 요한복음 시작할 때 예수님이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 속에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 생명이 이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뭐가 나와요? 은혜와 진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는 저절로 뭐가 나오냐? 은혜가 나와요. 은혜는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타성이잖아요. 자, 이게 바로 진리죠. 그 진리를 알아야 진리는 바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자,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뭐 말해요? 거짓을 말한다. 그래서 그 진리의 반대말은 거짓입니다. 거짓. 그 진리는 은혜인데 거짓은 뭐겠어요? 율법을 말해요. 율법. 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옳다 하는데 그 속에는 뭐냐?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제 것으로 말한다. 사단은 자기 자신의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것으로 말하지 않고 자기 속에 있는 것만 말하는 겁니다.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니까 우리에게 뭐죠? 자유를 못 주죠. 진리를 알아야 자유케 하는데 이 거짓말은 우리를 자꾸 속박한단 말입니다. 속박. 우리를 지배하고 속박한다. 율법의 역할이에요. 율법도 지배하고 속박하죠.
이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이 율법을 이용한단 말입니다.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죄의 권세는 뭔지 아세요? 죄의 권세는 율법이라고 그래요. 죄는 율법을 가지고 죄를 만들어내요. 옳고 그름을 가지고 자꾸 따지면 그래서 죄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진리의 아비가 아니라 거짓의 아비가 바로 사단이다. 우리가 이 철저하게 뭐죠? 사단은요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뭘로 속입니까? 선어로 속입니다. 선어로 속이는 거예요. 참, 이 사단에 대해서 너무너무 양의 팔을 쓴 늑대이겠다. 그렇죠. 또 광명의 천사라는 거죠. 빛의 천사. 사단이 우리에게 올 때는 빛의 천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못 알아채요. 자,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들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빛의 교사라고 불러요. 근데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어둠의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왜 자신을 빛의 교사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둠이 아니고 빛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빛이라고 생각해요. 어둠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판단은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을 아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선하게 사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율법의 의의로 흠이 없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속에 진리가 있느냐. 진리가 뭐라 그랬어요? 은혜가 있느냐. 은혜가. 네? 아버지의 사랑이 있느냐. 사랑 없으면 가짜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8장 40절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였으니.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옳고 그름은 선악이에요. 결국은 사랑,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자유, 성령, 사랑이죠. 사랑은요 뭐 구제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네가 가진 모든 것을 구제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은 뭐냐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죠? 오래 참고 그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 사랑은 우리 보고 하락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저절로 사랑이 나와요. 하나님에게서로부터 우리가 태어났으면 저절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구나.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이 요한복음은 사랑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보낸다 그랬죠? 요한복음의 쓴 목적이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근데 요한 1서에 보면요. 요한 1서를 쓴 목적이 있어요. 요한복음인데 요한 1서를 쓴 목적이 있거든요. 이것도 먼저 요한 1서를 쓴 목적이 있는데 뭐가 되냐면은 5장 요한 1서 5장 13절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요한 1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알게 하려면 그랬어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자, 영생은 죽어서 받는 겁니까? 예? 아니죠. 영생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영생은요, 신적 삶이에요. 김세영 교수. 신적 삶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다. 영생이. 죽어서 영원히 산다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영생을 주신 것. 전부 다 죽어서 영생을 받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이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 있었던 거란 말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을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너희들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럼 왜 알게 하겠어요? 모르니까. 그럼 뭐로 살아요? 자기 생명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 안에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5장 20절에 보시면은 나오죠.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깨닫게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진리이신 분을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진리인 분,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뭐라 그랬어요? 영생이단 말이에요. 예수가 뭐예요? 영생이에요. 신적 생명이단 말입니다. 네. 그럼 예수를 영접하면 뭐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뭐죠? 우리에게 신적 삶을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입니다. 그 생명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자, 그래서 이 예수 믿는 것은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고 영생으로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야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와요. 사랑. 선악의 판단이 나오지 않고 살리는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살리는 마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생명에서 저절로 나와요. 마귀의 생명에서는 저절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나오고 자기를 높이는 게 나오고 예수 생명에서는 저절로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고 상대방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저절로 나옵니다. 저절로.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자, 복음은요 노력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요한복음 그 15장에 보면은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상호 거주죠. 상호 거주 연합을 말해요. 내가 저 사람 안에 있으면 내가 저 사람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 말이에요. 저절로. 이걸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저절로 맺는 이거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맺어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과실은 저절로 맺힙니다. 자,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절로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저절로 생명이 나오겠죠.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아니, 믿고 있으면 돼요. 노력이 아니에요. 믿고 있으면 돼. 믿고 있으면 돼. 예. 그래 믿는 게 그래서 믿음이 전부입니다. 믿음이. 자, 그래서 우리 그 사람은 당연히 뭐죠? 아비 마귀를 쫓아서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을 따라서 선악을 따라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파쇄되어지고 그 사람이 진짜 내가 아니구나. 속 사람이 진짜 내구나. 그 속 사람은 결국은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된, 그죠? 미련하고 약한 내 혼이 연합된 그것이 진짜 속 사람이 그게 진짜 내구나. 이걸 그냥 알고 믿으면 돼요. 알고 믿으면. 알고 믿으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진짜 난데 나는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그 사람이 내구나. 이걸 어떻게 고칠까? 어떻게 고칠까? 계속 사람을 그렇게 생각한다. 예, 그 사람과 속 사람이 구분이 안 되고. 자, 8장 45절에 보시면은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 진리는 은혜와 생명이죠. 예수님은 은혜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근데 뭐 믿지 않을 만해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구약을 푸시는데 이 유대인들이 구약을 푸는 거하고 예수님이 푸는 거는 너무 다르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구약을 읽고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을 철저하게 그 은혜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그 은혜의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 푸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율법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또 이 사람들 속은 전부 다 하나님을 믿지만 전부 다 마귀의 생명으로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예수님은 죄를 지은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근데 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틀렸죠. 왜냐하면 예수님 정결 예식 안 지키잖아요. 그렇죠? 안식일 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단입니다. 이단. 철저하게 거짓 선지자라고. 예수님이 뭐 죄를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는 못 찾겠는데 율법을 어겼단 말이에요. 율법을 어겼다. 안식일을 어기고 정결 예식도 안 지키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여기도 보면은 우리가 노력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조건이 뭐냐? 하나님께 속한 자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 속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지금 사단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안 들린단 말이에요. 사단이 다 거짓으로 완전히 무장시켜 놨단 말이에요. 거짓말, 거짓 신학, 거짓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으로 완벽하게 다 지금 다 속여 놨단 말입니다. 어떻게 속이느냐? 인간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다 속여 놓는단 말입니다. 성경을 보는데 자기 관점으로 다 해석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속는 거죠. 성경이 속인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성경을 보는데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그걸 통해서 사단이 속이니까 뭐 사단이 속인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알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 속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사단에게 속하니까 안 들린단 말입니다. 예수가 틀렸다 하는 거죠. 48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아무리 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들을 행해요. 그죠? 수많은 능력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뭐 말씀도 잘 전하고 뭐 사람들을 사랑으로 이렇게 받아내는데 유대인들이 보면은 뭐로 보이냐? 사마리아 사람으로 보이냐? 율법이 없는 사람으로,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 또 뭐죠? 능력이 나타나는데 즉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귀신 들렸단 말이에요. 귀신. 저게 귀신의 능력이다 이렇게 보여요. 또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는 것은 율법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가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봐도 사마리아 사람으로 귀신 들린 사람으로 보인다. 이게 뭡니까? 눈이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으로 가려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를 부인해야 될 게 아니고 나의 판단을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내 판단이 틀려서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자기중심적인 인간은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자기중심성과 자기 부인은 반대 개념이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 부인은 결국은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이 자기 중심성에서 왔고 선악의 지식에서 왔구나 알 때만이 우리는 자기 생각을, 자기 신학을 부인하게 돼요. 이게 복 중의 복입니다. 복 중의 복. 유대인들은 자기는 긍정하고 자기는 긍정하죠. 예수는 부인했단 말이에요. 자기 긍정, 예수 부인. 이게 그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 사람. 자아의 특징. 근데 속 사람은 자기 부인, 예수 긍정. 자기 부인, 상대방 긍정. 이게 예수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속에는 올바른 신학도 있고, 경건함도 있고, 선함도 있고, 열심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사랑이 있다니까요, 사랑. 구제도 있어요, 구제. 기도도 있어요. 다 있는데, 딱 하나 없는 게 뭐냐? 네? 은혜가 없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 없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 구제도 있고, 봉사도 있고, 11조도 있고, 예배도 있고, 헌금도 있고, 선교도 있고, 제자훈련도 있고, 말씀 묵상도 있고, 금식도 있고, 성령의 은사도 있는데 없는 게 뭐냐? 진리. 진리라는 게 뭐 신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이타성, 자기 부인. 그 은혜가 없다 말이야. 은혜라는 결국은 나도 온전하고 너도 온전하다. 이게 은혜거든요. 은혜. 너무너무 사실은 알고 보면은 안타까운 거죠. 교회 안에 모든 좋은 것은 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사랑과 은혜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사랑과 은혜는 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호세아서 보면은 이 백성이 뭐 때문에 망한다? 묵시가 없어서 망한다고 했어요. 묵시가. 구약의 선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이 망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구약의 선자들이 외친 게 뭔지 아십니까?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냐?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뭔지 아세요?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이 뭡니까? 하나님, 저는 말씀을 못 지킵니다. 그게 예수님도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심령을 원하는 거예요. 깨어진 심령. 하나님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저는 미련하고 약하고 못합니다. 이게
이걸 깨어진 자, 이걸 원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걸 모르고 자기들이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예, 평안하다 하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다 끌려간 거예요. 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그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으면, 그죠?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흘러가는데, 전부 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옆에 사람 다 핍박해요. 옆에 사람 비난해요. 정죄해요.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인데, 지금도 현대교회도 여기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원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내놓는 게 아니라 상한 심령을 내놓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뭐죠? 감사가 되잖아요. 감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걸 원한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다 아는 겁니다. 지금. 성경도 다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딱 보자마자 막 선악의 지식으로 바로 판단해버려요. 율법을 모르고 율법을 안 지키는 거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네. 능력이 나타나는데,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 저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이 아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고 병자를 고치는 것은 사단의 능력이다. 이렇게 딱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딱 판단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마귀의 욕심이에요. 마귀 욕심. 철저한 자기 중심성. 철저한 자기 중심성. 자, 4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예수님 보십시오. 아버지를 공경한다. 이게 예수님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 전에 같은 단어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자기의 뭐 어떤 것을 내놓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입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42절에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왔다. 그 말은 뭐겠어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아버지 거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거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를 공경한다는 것은 아버지를 자랑하는 거죠. 자랑하는 거. 아버지를 자랑하는 거. 아버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 자기 자랑은 없단 말이에요. 자기 자랑. 예수님도 자기 자랑이 없어요. 그게 아버지 공경이라. 그런데 너희가 나를 무시한다. 모욕한다. 나는 나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나타냈는데 너희들이 아버지를 나타낸 나를 귀신이 들렸단다 이 말입니다. 50절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죠. 그죠? 예수님 자기 자랑이 없단 말입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자랑이라고 표현하시면 더 쉬워요. 나는 내 자랑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나를 판단하신다. 내가 나를 판단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고 바울도 이렇게 말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테레오 듣고 믿으면 지키는 거. 예수님 말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딱 제대로 들으면 어떻게 되냐?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죽음. 그러니까 이 죽음이 뭐죠? 이 살인하는 자요. 이 마귀는 죽이는 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죠?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라는 말은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은 죽음이라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요한복음 8장 24절에 가보면 앞에 이름으로 내가 21절부터 보십시오. 이 죽음에 대해서 나와요. 다시 이르노니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뭐랬어요? 죽겠고 나왔죠. 그죠? 죄 안에 있는 거 그게 죽음이에요. 죄 안에 있는 거. 24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죄 안에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즉 아비가 마귀로 살아가는 그 상태가 뭐죠? 하나님이 대해서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어. 그래서 또 밑에 또 말해요. 내가 그인 줄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안에서 죽는단 말입니다. 죄 안에서 못 헤어나고 죽은 상태로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자기 생명으로 살아고 있는 게 뭐죠?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우리가 아비 마귀에 의해서 태어나서 철저히 자기 중심성에 갇혀가지고 사단의 지배 아래서 노예 노릇하는 그게 죄 안에서 죽어 있는 거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 이미 8장 21절 4절에서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21절 24절 그러니까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은 뭐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뭐죠? 영생을 얻게 하려 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그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로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마귀의 아들로 사는 거예요. 마귀의 아들로. 죽은 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이면 죽음을 보지 않는단 말입니다. 52절에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 안다. 유대인들은 끝까지 자기가 오라. 이걸 뭐죠?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해요. 자기 오라 자기 오라. 여기 뭐예요? 이게 감옥이에요. 내가 옳다. 이게 자아의 감옥이에요. 내가 옳다. 네? 어린 양은 뭐죠? 내가 틀렸다. 할 수 있는 게 어린 양이에요. 짐승은요. 내가 틀렸다 못해요. 내가 옳다면 죽을 때까지 내가 옳다 하고 죽는 거예요. 그게 짐승이라. 짐승의 생명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가 오라. 어린 양은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내가 틀렸다 하고 죽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죽는다니까요. 죽을 수 있는 게 어린 양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능력으로 통치하는 거. 이거는요 완벽하게 통치가 되잖아요. 우리가 부부 관계건 부모 자식이건 교회 안에서건 내가 틀렸어. 이게 뭐죠?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진리 아닙니까? 근데 이게 내 자아에서는 안 나온다니까요. 자꾸 자아에서 나오려고 하면 안 돼요. 성령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받았다니까요. 근데 자아로는 안 되네요. 안 되네. 당연하네. 이렇게 해야 돼요. 자아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저절로 나올라. 믿으면.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려고 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하려고 하니까. 어드슨 테일러가 뭘 깨달았냐. 예수는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구나. 아무것도 할 게 없네. 진짜 정말 많이 들었네요. 아무것도 할 게 없네. 아무것도. 오직 믿음으로 저절로 나와. 저절로.
다 이루어졌구나. 다 됐구나. 해봐야 안 한다. 예? 노력하고 그렇죠. 해봐야 알지. 그렇지. 그러니까 허드슨데일도 노력하다가 안 된 자리에서 다 이루었구나가 딱 알아진 거잖아요. 그게 성령의 계시예요. 성령의 계시. 그래서 그냥 말씀을 그냥 듣고 있으면 성령의 계시라는 말이 알았던 지식으로 알았던 것이 진짜 맞네요 하고 아멘이 탁 나올 때 아멘이 탁 될 때 그게 성령의 계시다. 그러면 계시는요 너한테 뭘 발생시키는 줄 아세요? 믿음을 발생시켜요. 그 믿음이 믿어지면 어떻게 돼요? 믿어지면 뭐예요? 안식에 들어가요. 허드슨텔러가 야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포도나무도 포도나무고 가지도 포도나무고 잎도 포도나무고 꽃도 포도나무고 열매도 포도나무고 나도 예수구나. 예수와 연합됐으니까 나도 예수구나. 야 내가 예수와 연합됐으니까 내가 예수니까 아니 내가 예수니까 예수가 나와야지. 안 그래요? 야 그걸 봤다니까.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누구에게는 이게 계시로 오고 누구에게는 지식으로 오는 거야 아직. 근데 야 이게 계시로 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보면은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자 그래서 복음은 들음에서 믿음이 옵니다. 자 믿어지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네. 그래서 밑에 보면 유대인들이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 안다.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계속 죽고 사는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뭐로 해석해요?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만 자꾸 해석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야 아브라함도 선지자도 죽었는데 응? 네 말은 사람은 다 죽는데 사람이 예수의 말을 지키면 보존하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않는다. 야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안 죽냐 이렇게 이제 육체적인 언어로 자꾸 해석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요한복음은요 7가지 표적과 그 표적에 대한 영적 해석이에요. 요한복음의 구조 자체가.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적 언어예요. 영적 언어가. 그래서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야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너도 죽는다. 응? 그리고 너를 믿는 사람도 너를 따르는 사람도 다 죽고 야 아브라함도 죽었고 그 다음에 선지자도 죽었잖아. 응? 우리 조상 이미 죽은 아브라함보다 크냐? 네가 안 죽는다 하면 아브라함보다 크겠네? 선지자도 죽었는데 네가 안 죽는다. 너도 안 죽고 너를 믿는 사람도 안 죽는다 하는데 그러면은 응? 선지자도 죽었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선지자보다 네가 더 크냐? 여기도 사람들의 생각은 누가 더 크냐? 관심이 누가 더 크냐? 항상 관심이 이게 누가 더 크냐? 5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에게 영광과 자랑을 돌린다면 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 보세요. 철저하게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내가 내게 자랑을 돌리면 내 자랑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우리의 자랑은요. 다 한 줌 흙으로 가는 겁니다. 흙은 내 자랑은 다 흙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만 자랑하냐면 하나님이 흙인 내게 심고 자라게 한 그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그것이 영원히 남아요. 우리 속에 예수 생명만 영원히 남는 거란 말이에요.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도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기적을 행한 것도, 그죠? 모든 것도 자기 것은 다 끝난단 말입니다. 아버지가 주신 것만 남아요.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다. 그 예수 아들을 자랑하는 분이 아버지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는 자기를 자랑할 게 없는데 아버지가, 그죠? 아들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아버지가 아들 막 자랑하네. 내 아들은 온전하다. 이렇게 하나님도 우리에게 나는 자랑할 게 없는데 아버지가 우리를 자랑해 주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자, 그래서 나는 그 아버지가 내게 영광을 돌려주시는, 자랑해 주시는 그것만을 나는 먹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건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아주 이제 기겁을 하죠.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하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기겁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너무너무 잘하는데 지금 알지 못한다 하니까 이건 말이 안 돼. 나는 안다. 나는 안다. 너희는 알지 못하고 나는 안다.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는 게 뭐겠어요? 자, 아버지를 알려면 뭐로 아버지를 알겠어요? 하나님을 알려면 뭐로 하나님을 알겠어요? 지식으로 몰라요. 지식으로. 아까 전에 우리 자갈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 속에서 내게 자아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게 나왔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내 속에서 아버지의 생명이 나올 때 비로소 우리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내 속에서 마귀의 생명이 나올 때 마귀를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 속에서 아버지의 생명이 나올 때 아버지를 아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은 자기 속에서 아버지의 생명이 나오니까 나는 아버지를 안다. 그럼 너희는 아버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안다는 개념이 뭐냐면은 이게 연합을 말해요. 연합을. 안다라는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야다. 남자와 여자가 동침해서 여자가 남자의 생명을 잉태해서 남자의 생명을 낳는 거, 그걸 안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아는 것도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마귀의 욕심이 나올 때 마귀를 아는 거고, 내 속에서 성령이 나올 때 하나님을 아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 속에 아버지의 생명이 나오니까 아버지를 아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신학으로는 아는데, 성경으로는 아는데 자기 존재로는 아버지를 몰라요. 자기 존재 속에서 아버지 생명이 안 나오니까. 나는 아버지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뭡니까? 너에게 자손을 주어서, 그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이 땅을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너희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 이런 약속들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사단을 이기고 또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출현하는 이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그래서 로마서도 뭐라고 말해요? 로마서도 그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그러죠? 로마서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이게 로마서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그 그리스도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아브라함이 봤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봤다. 너무너무 기뻐했다. 자, 그렇게 이제 결국은 이 아브라함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인생으로 자기 인생이 이제 결론이 지어졌잖아요. 아브라함이 누굴 낳았습니까? 이삭을 낳았죠.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삭을 낳기 위한 인생이에요. 이삭을. 근데 딴 것으로 부름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 놓고 인생이 끝났어요. 이삭. 근데 그 이삭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거, 그걸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걸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근데 그 이삭이 누구냐면 내려오면 예수를 낳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는데 왜 부르냐? 우리를 불러서 누구죠? 예수를 낳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불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흙과 같고 밭과 같은데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야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자아를 낳아가지고는 절대 기쁨이 없어요.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게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사랑. 근데 내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나올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해서 낳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뭐죠?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낳은 것은 이삭밖에 못 낳았잖아요. 그죠? 예수를 못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 낳고 뭘 기대했어요? 나는 지금 육신으로 이삭밖에 못 낳았지만 내려가면 내가 그리스도를 낳을 거라는 것을 바라보고 기뻐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결국은 뭐죠? 완전히 빈 그릇으로서 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낳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수님에게 와서 아브라함이 결국은 예수를 낳게 됐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이 즐거움과 소망이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내가 생각해 보면은 저도 40대 목회가 딱 망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허망하나? 응?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진짜 인생 태어나가지고 10억도 못 벌어보고 끝나. 내가, 응? 목회도 실패하고 내 인생 끝나. 인생 뭐, 별거 없네. 허무하단 말입니다. 잠시 그냥 개척교회 목회한다고 막 했는데 벌써 40이 넘어가 버렸어. 그것도 망하고. 도대체 인생은 무엇을 남겨야 만족이 되고 안식이 되는가? 무엇을 남겨야 되는가?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족보에 진짜 이력이 들어간 뭐 관적을 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력이 길게 쭉 나온 사람이 되기 원하잖아요. 족보에. 근데 족보에 그냥 이름만 나오면은 뭐 인생 망한 거죠. 뭐라도 진사라도 해봐야 되지. 그래서 진사라 해봤다는 게 나오죠. 뭔가 이름을 남기는 것이 인생이
잘 사는 거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뭐 자식을 남긴다. 근데 허무해요, 그것도. 왜냐면 자식을 남기는 것도 자식 죽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인생을 뭘 남겨야 되는가? 뭘 남겨야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낳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지어졌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통치하는 이것이 영광이다 말입니다. 영광.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은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광. 그래서 54절에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아버지다. 이 영광이 뭐냐면 이게 이 뒤에 가면 즐거움과 기쁨과 연결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진짜 즐거움과 기쁨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즐거워 기뻐하는 게 뭡니까? 영광이에요. 영광.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때 생육하라 뭡니까? 생명을 번성시키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통치하는 것. 어린 양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사랑으로 섬기는 통치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이 남기는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이게 열매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영광으로 보이면 우리 인생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죽어도 여한이 없다. 다른 것은 전부 다 도망한 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을 내놔야 우리 인생이 만족이 됩니다. 자아로 살다가 자아로 끝나면 절대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을 내놔야 됩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을 내놓고 예수를 받았으면 예수를 내놓는 인생. 그래서 이 인생으로 우리들이 더 깊이 보이고 또 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영광을 구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가 높아지는 걸 추구하다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이 모든 것은 흙으로 돌아가고 허무함으로 마치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이 땅 가운데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육에 속한 것들을 파쇄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이 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심어서 생명이 자라서 열매 맺게 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섬기는 생명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영광이 우리에게 깊이 보여지고 깨달아져서 이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유일한 의미이고 목적임이 깊이 보여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